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주시고 또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으신 잠언 6장 본문을 중심으로 성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영향을 끼치신 분, 우리가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보통 우리가 스승, 또 선한 영향력, 또 좋은 영향력을 생각할 때는 학창 시절을 많이 생각합니다. 참 잘생겼고 참 예뻤던 그런 선생님들이 기억에 남기도 하고, 또 수업을 할 때마다 참 이게 명강의, 정말 아주 쉽게 쏙쏙쏙 머릿속에 기억에 남게 그렇게 수업을 해주셨던 그런 선생님, 또 한편으로는 참 어릴 때, 참 연약할 때 나를 한 인격체로 사랑으로 대해주셨던 그런 선생님, 아마 이런 분들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많은 스승으로, 또 은사로, 좋은 선생님으로 또 영향을 끼친 분들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또 모델이 되는 분들이 있지요. 그리고 내게 격려와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도 아마 우리 삶의 좋은 스승이 될 것입니다. 살면서 이런 스승이 있다는 것은 큰 복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잠언 6장에 보시면 지혜자 솔로몬, 이분이 우리에게 스승 한 분을 소개를 해 줍니다. 누굽니까? 개미입니다. 오늘 이 개미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개미를 통해서 배우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만문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이 참 미물 아닙니까? 잘 보이지도 않는 그 개미를 통해서 도대체 뭘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인간적인 자존심도 좀 상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조금 열고 또 배울 자세를 가지고 살면 아주 어린 아이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개미처럼 작은 미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개미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세요 라고 입을 열어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들리는 그런 언어로 우리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이 개미의 삶을 오늘 지혜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아주 강하게 도전적인 메시지에 전하는 이 도구로 오늘 이 개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개미를 통한 배움은 오늘 함께 읽으신 잠언서와 같은 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솝 우화에도 보면 이 개미를 통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개미와 비둘기라는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이 개미가 떠내려갑니다. 비둘기가 보니까 이 개미가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집 하나 떨어뜨려 줬습니다. 그 나무를 둥둥 타고 개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포수가 이 비둘기를 이 총으로 쏘려고 하는, 이 비둘기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그래서 개미가 이 사냥꾼의 발뒤꿈치를 앙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 하고 이 쐈는데 총알이 빗나가서 비행기가 살았더라, 비둘기가 살았더라. 이런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이 개미가 이 사냥꾼의 발뒤꿈치를 무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솝 우화 속에서 이 개미 자신이 받은 은혜를 그대로 다시 되갚는 이런 이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또 더 유명한 이 우화가 있지요. 개미와 배짱입니다. 지금 이 개미와 배짱의 이 우화의 결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원작을 보면 이 개미와 배짱이, 개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 배짱이는 늘 놀다가 결국은 겨울이 됐고, 개미는 먹을 것이 많아서 행복했지만 이 배짱이는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고, 그 배짱이에게 찾아가서 개미가 이제 도와주는, 먹을 걸 나눠주는 이런 우화가 우리는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화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개미라는 존재는 이 부지런함을 상징하는 곤충임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그 부지런함, 이거 단어가 결국 우리가 계미를 생각할 때 또 떠오르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성실함에 대해서는 따로 여러분 말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매일의 삶이 아침부터 늦게까지 성실함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굳이 설명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우리 구역공과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만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3번입니다. 구역공과 11과 성실의 3번을 보시면 우리 3번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 첫 번째 단락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은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철저히 지속해서 일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부지런함과 헌신, 일과 사람에 관한 관심 등이 포함됩니다. 성실한 사람은 목적의식이 분명해서 잘 정돈되고 집중력이 뛰어나며 훈련을 통해 숙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성실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이 문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성실하기를 바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요, 성실함이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어떤 관계를 맺든지 그 모든 관계와 일의 기본은 성실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원하는 성실함이란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성실함은 앞날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앞날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성실함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8절 잠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계미가 그런다는 거예요. 여름 동안에는 예비하고 추수 때에는 양식을 모은다는 거죠. 여기서 추수 때라는 것은 3월과 4월, 이때는 이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리고 여러 열매 과일을 추수합니다. 그리고 9월과 10월은 이제 가을 되겠죠, 우리 개념으로 하면. 이때는 곡식을 추수하는 바로 그런 곡식 추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8절에 이 추수 때라는 것은 두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3월부터 4월, 그리고 9월부터 10월입니다. 그런데 한 시절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무더운 여름 동안이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여름 동안이라는 것은 바로 봄 추수기와 가을 추수기 사이예요. 그러니까 3월과 4월이 지나고 5, 6, 7, 8, 그리고 9월, 10월 가을 추수기. 그러니까 지금 3월부터 결국 10월까지 이 모든 때에 이 계미는 열심히 양식을 준비한다는 거죠. 11월부터 2월, 즉 이 겨울을 제외한 모든 때, 곧 따뜻한 계절 동안에 겨울을 위한 양식을 준비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8절의 내용입니다. 계미는 추운 겨울이 되면 더 이상 먹이를 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먹이를 모은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계미를 비유로 들었는데요, 오늘 이 계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될 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열을 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천하의 모든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다 때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 때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성실함으로 준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실함을 통해 앞날을 준비하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가라는 것이 오늘 계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이라는 거예요. 오늘 9절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우리 9절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잘 때가 있으면 잠에서 깨어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잠이 보약이란 말이 정말 맞습니다. 잠은 보약입니다. 조금 못 먹어도 잠만 잘 자면 하루를 거뜬히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밤마다 잘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못 주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수면제를 먹는데도 깬대요. 야, 그럼 얼마나 하루가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잠 잘 자는 제 자신이 죄송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더 기도하죠. 하나님, 잘 잘 수 있도록, 잘 잘 수 있도록.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시면 이 잠이 지나치면 문제라는 거죠. 모든 것이 여러분 적당해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하루에 7시간 이 정도가 딱 적당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7시간 충분히 주무시는 분들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늦게 자고 또 일찍 일어나고 일터 가고 학교로 가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적당한 잠자는 시간은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게 지혜 같아요. 이게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지나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적당한 시간,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조금만 더 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잠이라는 것도 적당하면 우리에게 너무 아름답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결국 게으름으로 이 잠이 우리의 삶에 너무 길어지면 결국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 아닙니까? 잠이라는 하나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절대 게으름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성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라는 성경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 속으로 또 우리가 툭 하고 내뱉는 말 가운데 우리의 삶을 쉽게 넘어지게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연결시켜 말하는 그 말 속에는 좀만 더 있다 하자, 조금만 더 있다 하지, 여러분, 이런 말 우리가 할 때 있습니다. 이 속에는 왠지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시간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직 때가 남았다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기회가 충분히 남아있다는 말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넉넉하니까 다음에 하고 지금은 그냥 좀 대충 넘어가도 된다, 여러분, 이런 뉘앙스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11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성실하지 않으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궁핍이 군사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내 삶이 왜 이러지?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강도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손 쓸 틈도 없이 군사처럼 확 내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신앙인을 유혹하는 치명적인 죄 중에 하나가 바로 게으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게으름을 죄라고 표현했느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게으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으로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잠언 12장 24절 보시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직원을 고용했는데 이 직원이 게을러요. 그럼 주인이, 사장님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것을 마치 이의 초 같대요. 이빨 사이에 초가 끼었어요. 얼마 이게 살 수 없을 거예요. 눈에 여러분 연기 같은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잠언 15장 19절은 말합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게으른 자의 길은 16차선 도로가 아니에요. 가시 울타리 다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게으르지 말라는 말은 죽도록 일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쉬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을 성경은 칭찬하지 않아요. 왜요? 이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사람이 쉬어야 할 때는 반드시 쉬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느냐? 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예요.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그치시고 멈추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요, 3년 공생애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사역하셨지만 성경을 보시면 늘 일만 하신 게 아니거든요. 자주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곳에서 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죽도록 일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죽도록 일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결코 죽도록 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일해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쉬어야 할 때는 쉬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는 노동하지 말라 그랬어요. 노동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말라. 그날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배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쉼을 얻는 예배. 여러분, 그렇다고 이 시간 막 주무시라는 게 아니에요. 뭐 잠이 오면 주무세요. 괜찮아요. 안 깨우겠습니다. 뭐 제가 재운 건데 어쩌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실 것은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쉬는 거예요. 안식일은, 주일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열심히 사역하시지만 여러분, 그 사역이 절대 짐이 되면 안 돼요. 그 사역은 여러분에게 기쁨이 돼야 돼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기쁘시죠? 예, 여러분의 기뻐하는 여러분을 통해 선포되는 울리는 이 찬양이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면요, 쉼을 얻으면요, 우리의 육체의 이 피곤함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새 힘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식일 아닙니까? 이게 주일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쉬는 것, 이게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일은 사실 어찌 보면 과연 우리의 성도들이 주일에 와서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과연 심적으로 또 육적으로 평안하게 또 회복을 하고 치유를 하고 다시 새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가? 우리가 늘 이걸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역, 이런 아름다운 예배, 이런 쉼이 있는 주일을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섬기는 사명자로 동참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이 거룩한 주일에 또 조금 더 쉴 수 있는, 조금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회를 붙잡고 이 기회를 선용하기 위해서, 이 때를 선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사에 성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실이라고 말할 때 내게 주신 일, 여기에 성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실은 그 성실도 포함이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과연 성실한가?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런 묵상이 우리에게 진지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요,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한 가지 지적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함부로 허비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삶을 봐도 마찬가지. 즉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물질을 잃어버리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돼, 투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것, 그냥 우리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 이것은 나이가 한참 든 후에나야 그때서나야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됐었는데 이렇게 생각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래요. 세월을 아끼래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우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옛날보다 더 많아요. 아마 앞으로는 더 많겠죠. 더 다양해지겠죠.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주 유익하고 유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삶에 참 해롭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과 함께 우리가 접목시켜 보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시간 때우기 참 좋다. 시간 때우기 참 좋다. 여러분, 좋은 말인가요? 안 좋은 말인가요? 좋은 말인가요? 안 좋은 말인가요? 네? 여러분,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 때우기 참 좋다. 스마트폰이 좋은 점도 참 많지만 시간 때우기 참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디를 갔어요? 사람을 기다려요. 예전에는 뭐 다른 일 했겠지만 지금은 이거 하나면 뭐 별로 좀 더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시간 때우기 참 좋다라는 말은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기 참 좋다. 그 속에서 내가 뭔가 유익함을 찾고 그 속에서 내가 더 발전하고 내가 더 뭔가 성장하는 이런 의미보다는 그냥 이거 시간이 남네, 이 시간 그냥 흘려보내기 참 좋다, 이게 시간 때우기 좋다라는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시간은, 이 핸드폰이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빼앗는지.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을 보십니까? 가끔 저도요, 제 딸에게 그만 보라고, 하루에 1시간 계약인데 이 계약을 많이 어겨요. 애들 많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질책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야단을 치면서도 제 삶을 보면요, 이 핸드폰이 제 시간을 얼마나 많이 빼앗는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유혹하는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해로운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영적 도전이고, 여러분, 영적 싸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속에 다 있거든요.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해치는 것, 무심코 보는데 이런 것을 우리 아이들이 보겠구나 할 때는요, 뜨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넘기잖아요. 우리가 쉽게 우리 자녀들이 이걸 보겠구나, 얼마나 영적으로. 이 시대는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여러분 막 사방에서 몰려오잖아요. 이미 우리 손에 있어요.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삶도 크게 좌우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계명으로 가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우리의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위해서 좀 더 성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실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계미를 통해 배우라고 교훈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때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실에는 자원과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원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두령, 감독자, 통치자, 지시하는 사람이에요. 너 이렇게 해. 매뉴얼을 주고 명령을 주고 지시를 하다라는 바로 그런 사람이 두령이고 감독자고 통치자라는 거죠. 이런 게 없어도 보세요. 8절 이어집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계미의 조직이고 계미의 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미는 누군가가 시키지 않음에도 자신이 해야 할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거예요.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오늘 7절과 8절은 그 이야기입니다. 계미 중에 여왕계미라고 불리는 계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미를 여왕계미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여왕계미라고 부르지, 그렇죠? 편의상 그렇게 부르지 계미가 계미에게 여왕계미라고 부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붙인 이름이에요. 계미들이 여왕계미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 여왕계미가 나는 여왕계미니까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말 잘 듣고 무조건 따라세,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계미로 태어났으면 평생 알이나 애벌레를 돌보며 먹을 것을 찾아오는 일을 합니다.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정계미는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침범하는 적들과 싸워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계미들 자기의 보금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꺼이 싸운다는 거죠. 자기 일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왕계미는 여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립니까? 아닙니다. 여왕계미는 여왕계미대로 여러분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결코 쉬고 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 지혜자는 우리에게 그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 기억하세요. 지도자가 없어요. 감독자가 없어요. 두령이 없어요. 통치자가 없어요.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해 낸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부탁이나 지시나 강요가 아니에요. 나 스스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 바로 계미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마음과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매사에 성실하되 자원하는 성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성실하긴 하되 억지로 성실할 수 있어요. 난 하고 싶지 않은데 나보고 하라고 하니까, 이거 해야 되니까, 이런 성실이 아니라 자원하는 성실, 내 의지로 자원하는 성실, 그리고 그 자원하는 성실 속에 기쁨이 솟아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성실하게 공부하는 자녀들, 부모가 해라 이게 아니라 그냥 공부가 재밌고 나는 공부가 제일 쉽고 공부하는 것밖에 없고, 우리 자녀들 그런 자녀 없나요? 여러분, 이 공부를 하되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직장에 이제 내일도 가셔서 일을 하실 때 정말 여러분이 억지로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곳 주셨으니 내가 이곳에서 기쁨으로, 그 성실함 속에 여러분 자원함과 기쁨이 녹아져 있다면 그 일터가 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그리고 그 모든 자원함 속에, 그 성실함 속에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삶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물론 그 중간에 성령 충만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더 성실한, 다시 말하면 방금 말씀드린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들이 그 성실한 삶을 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요. 성령 충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되, 억지로가 아니라,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성실함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성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실이라는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큰 은혜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성실한 삶에 따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미는 미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미물인 계미를 통해서도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잠깐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바쁘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쁨과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과 사람 앞과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지 못한 모습은 혹 없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걸음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이 새로운 한 주, 하나님 앞에 영적 성실함을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성실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사명에서 자원함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